저는 여기서 그 부분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예.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을 아비라 하지 말고 랍비라 하지 말고 그런 구절도 있지만, 그러니까 진짜 같은 생명으로 낳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가 예. 같은 성령으로 이제 같은 생명으로 낳은 그 디모데가 이제 바울을 아버지처럼 여겼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좀 구분이 그 옛 생명 가운데서는 그게 막 존경한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하면 그, 그 높고 낮음을 이게 옛 생명 가운데서 세우는 것을 말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진짜 그거는 있잖아요. 진짜 존경하는, 영적으로 존경하는 아버지, 스승님은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것 같고, 이게 이제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존경하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어떻게 보냐면, 아까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그 말씀 있잖아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너희가 죄를 짓는 것이다. 형제를 외모로 취하는 것은.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그 눈에 보이는 권위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격증 또는 뭐 남자, 여자 뭐 이런 이런 눈에 보이는 구분, 예. 이게 이제 죄를 짓는 것이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많이 이렇게 해방하고 그런 사람들은 진짜 존경하게 되잖아요. 존경하게 되고, 그 뭐랄까, 아비라는 거는 사실은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그 같은 생명에서 이제 사도에게서 이제 흘러나온 그 생명으로 이제 만들어진 교회가 존경하고 따르고, 예. 그리고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또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예. 새 피조물이 된 그 생명을 믿게 되고, 그래야 예. 믿게 돼야 말씀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믿지 못하면 말씀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반발이 되면,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사실 반발이 나오잖아요. 아유, 이렇게 튕겨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조금 그렇다고 이제 생각이 들고, 높고 낮음은 그러니까 그 외모를 취하는 거, 예. 그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바로 그렇잖아요. 세상의 원리는 그 외모를 취하는 거.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가장 구약에 보면 가장 경계하셨던 부분이 뭐냐면 우상숭배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조물을,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그거를 이제 높이 평가하고, 그다음에 숭배하는 거, 피조물을 숭배하는 거, 그거를 이제 우상 숭배라고 봤죠. 그게 이제 신약의 현대에서도 있는 거죠.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뭐 가서 절에 가서 뭐 하고 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외모를 취하는 거를 우상 숭배라고 하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권위를 인정하는 거, 눈에 음. 보이는 권위만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요구하고, 그거를 하여간에 인정하지 않고 말하지 못하게 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게 우상 숭배가 아닐까, 예.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 대부분 이제 그게 이제 그래서 교제가 자유롭지 않고, 음.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식을 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말을 못 하잖아요. 그게 다 외모를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격증 있는 사람만 말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조직에서는 다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높은 사람만 말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입 다물어야 되고, 이게 이제 우리 교재를 막고 그 눈에 보이는 그 외모를 취하는 그 세상은 네. 입을 막게 되죠. 우리가 생명이 흘러나올 수가 없고 사람들의 입을 막고 이렇게 되는 것 같고, 그거를 이제 가장 그 싫어하셨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외모를 취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너희가 우상을 숭배한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구약에서도 계속 그거를 이제 경계하셨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긴다니 내가. 그러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고 이 말씀이 참 너무 좋아요. 그 교회 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니까 복음이, 그러니까 과격한 은혜, 복음이 먼저 설명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율법이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형제님들이나 다른 형제님들이랑 제일 교제가 안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선하시고 이제 자기의가 많으시고 옛날에 뭐 학생 운동하다가 뭐 감옥에도 갔다 오시고 막 이런 분들은 좀 이게 많아요.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한 부분이 가장 이게 교제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그 눈에 보이는 권위에게 이거를 다 주잖아요. 그냥 문제가 생기고 막 이러면. 그래서 이제 이 유기적 모임이나 이제 가정 모임에서도 그 순회 사역자라 그래서 사람이 키워요, 사실은. 이게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많이 나오는, 이렇게 많이 해방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키운 사람이 있잖아요. 자 안에서 이렇게 똑똑하거나 아니면 뭐 고생을 많이 했거나 지식이 있거나 아니면 뭐 목사님 출신이라거나 뭐 이런 사람들을 순회 사역자로 키우고 전혀 생명의 말씀이 이제 공급이 안 되고 그런 이제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가장 안 되는 말씀이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율법주의가 복음을 가장 회방한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게 일치를 볼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교제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목사님 말씀에 그 100% 동의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말하는 단 하나의 이단은 율법주의다. 저는 그 말씀에 너무 이제 충격을 받기도 했지만 그 말에 진짜 100% 동의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진짜 교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많은 이제 과정들을 거친 이 자기가 많이 고생한 분들한테는 또 특히 이게 안 돼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다 무효니까 그게. 자기가 고생하고 막 자기가 하나님을 찾고 했던 게 다 무효니까. 그거를 진짜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오늘도 좀 이제 교제가 잘 되긴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갑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벗겨져야 되는구나.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 율법주의에서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참 그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힘이 많이 없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세미나랑 막 이런 거를 했으면 우리는 진짜 모임 갖고 막 이러면 확 살아나잖아요,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정말 확 살아나서 에너지가 막 넘치잖아요. 근데 기운이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세미나 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일주일도 안 됐거든요. 네, 네, 근데 제가 이제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영이 살아나면 몸이 다 살아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막 그랬어요. 에너지가 막 넘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춘천 모임도 6주를 했대요. 그러니까 남아 형제님이 오셔가지고 6주를 세미나를 했대는데 자매님들을 제가 지난주에 만났는데 기운이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에너지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의 말씀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이게 네. 참 어렵구나. 생명의 말씀이 전해졌으면 다 살아나가지고 다 에너지가 넘쳐야 되는데 다 너무 기운도 없고 입술도 허옇게 벗겨져가지고 너무 교제가 안 되고 너무 이제 힘들어가지고 그 모습이 역력히 보이는데 또 이제 그 노력하는 세계에 그냥 있으니까 노력하는 세계에 계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참 이렇게 널려 있으면 더 좋은데 그게 이제 거기 또 울타리 안에 아직은 울타리를 벗어나고 싶지 않으세요. 네, 이 그렇죠. 안에 있으니까 이게 이제 자기네께 이제 맞다고 생각하시니까 그게 참 어렵다. 아직도 노력하는 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살아나시지 않아요. 사실은 살아나 있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되게 많이 그게 생수가 넘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자기가 노력하는 세계에 있으니까. 음, 물론 그거는 많이 얘기해요. 내주하시는 성령도 많이 얘기하고 그러는데 율법주의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진짜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저도 뭐 제 주변에 정말 선한 목사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일생을 헌신하는데 네, 여기서 못 빠져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 은혜가 캬 넘치지 않는 거예요. 네, 생명이. 네. 생명이 넘치면 좋겠어요, 진짜. 네, 안타까워요, 그 부분이. 네, 그렇죠. 네, 내가 뭐 해야 된다는데 빠져 있으니까 음, 온 짐이고 여기서 정말 생명이 넘치지 않는 거죠. 누구나 다 그냥 쉽게 될 수 있는데 예, 너무나 많은 과정을 거쳤는데도 이제 율법주의가 안 빠지면은 결국은 이렇게 보면 껍질이 있잖아요. 이렇게 한 개 벗겼잖아요. 양파 껍질이 또 있어. 벗겼는데 또 있어. 음, 계속 껍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성경에서 복음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그럼 완전히 다 무화과 잎이 다 벗겨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십자가가 8가지 방면인가 쭉 했잖아요. 세상이 죽는 십자가, 돈이 죽는 십자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리즈로 쭉 했는데 그게 껍질을 완전히 벗겨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자아가 완전히 벗겨져야 되고 율법이 벗겨져야 되고 세상이 벗겨져야 되고 내 사람이 벗겨져야 되고 뭐 이런 뭐 그 다 경건의 형식들은 다 벗겨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벗겨져야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막 생명이 막 흘러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쌓여 있으면 안 나오죠. 그걸 이제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이렇게 찾고 있잖아요. 자기 단체 중심이 돼요. 음, 내 단체 안에 다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단체 안에.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렇게 우리 단체 올 거 네가 틀렸다. 우리 단체 올 거 네가 틀렸다. 그러면 갇혀요 이렇게. 우물안 네, 이게 자아로 하면은 결국은 계속 껍질을 만들어요. 껍질 속에서 껍질이 계속 나와. 한 개 벗겼는데 또 안에 새로 나와요. 양파가 벗겨놓으면 새로 나오잖아요. 새로 계속. 그처럼 아, 그, 결국은 그 껍질을 없애는 방법이 제일 중요한 방법이 다른 단체하고 교통을 해보는 교- 음, 내가 교통해야 껍질 있는 게 보여요. 내가 다른 단체하고 교통 안 하면 껍질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죠. 다른 단체하고 딱 연합하려고 하면요. 껍질이 보이는 내가 얼마나 두꺼운 껍질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 퍼즐도 있잖아요. 어떤 거는 이렇게 튀어나온 게 있고, 어떤 거는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는 게 이렇게 돼야 퍼즐이 딱 맞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제 이렇게 튀어나온 게 있으면 나는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어야지 이게 딱 하나로 퍼즐로 맞잖아요. 그러면 이게 튀어나온 사람을 만나야 내가 들어가야 되는 게 나오잖아요. 튀어나온 사람 안 만나면은 나도 튀어나온 것으로 이렇게 사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연합하려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하려고 하는 자리에 갔을 때 껍질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자기 단체만 있으면 껍질을 뺄 필요가 없어요. 자기 단체 안에서 다 돌아가요. 그러면 뭐가 문제인지 안 보여요. 왜냐하면 연합하려고 할 때 문제가 보이지. 연합하려고 하는 것이 없이는 절대 문제가 안 보여요. 그래서 교통이 중요해요. 교통하려고 하면은 자아가 보입니다. 근데 교통이 안 하면 자아가 안 보여요. 그래서 교통이 왜 그만큼 중요하냐. 서신서 뒷부분에 무난한다가 왜 그렇게 중요해요. 고린도 전후서도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다 돼요. 그래서 그 문제를 보험을 다시 교정을 시켜주는 거죠. 예. 예.